손주들을 보면서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여러 명 아이들을 보니까 애들이 돌되기 전, 그러니까 돌되기 전후로 아장아장 걷고 아니면 또 이렇게 주저앉아 있고 이제 그럴 만한 때 노래 소리만 나오면 애들이 몸을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노래가락에 맞춰서 몸을 흔들어요. 그래서 첫째를 봤을 때는 야, 얘가 천재가 나타났나 보다. 어떻게 돌전으로 이렇게 음악에 반응을 보일까 하고 궁금했는데 다른 집 애기들도 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신기했어요.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아직 말도 잘 못 하는 그런 때 어떻게 음악만 나오면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반응을 보일까? 신기하잖아요. 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귀한 선물이죠. 만약에 이 세상에 음악이 없다면 무슨 재미로 살까 할 정도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죠. 뭐 더 세분화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크게 음악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하자면 이제 재즈 음악이 있어요. 막 비트가 강한 그런 음악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하여튼 막 때리고 그냥 막 하고 막 큰 소리로 하고 막 예, 그 나름대로의 또 음악의 세계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제 그런 요란한 음악을 들으면 정신이 사나워요. 그냥 재즈 음악도 또 음악의 한 장르이죠. 또 그것을 또 좋아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고, 그렇지만 그런 비트가 강한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뭐 정서적으로 뭐 좋다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좀 요란하죠.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클래식 음악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잘 아는 음악가들, 뭐 베토벤, 뭐 바하, 핸델, 또 많은 음악가들이 이런 고전적인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지요. 오히려 이런 음악들을 들으면 또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 그런 재즈하고는 또 정반대의 음악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음악은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 있습니다. 찬송가도 있고 또 찬양곡도 있고 또 유명한 어떤 작곡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대곡을 쓰기도 하고, 이제 대표적인 게 핸델의 메시아이죠. 이제 그런 찬양을 들으면 이런 재즈나 혹은 클래식 음악과는 또 다른 영향이 우리에게 있죠. 그것은 찬양을 듣다가 보면 우리가 눈물이 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영향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찬송, 찬양 이런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오죠. 1절에 찬송은, 2절에는 수금으로, 또 10줄 비파로, 또 3절에 보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고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찬송하고 또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 보고 이렇게 찬양하라는 거래요? 너희 의인들아. 의인,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찬송해라. 악기를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찬양대가 있고 새벽 찬양대, 또 주일날 또 2부, 3부 찬양대, 또 찬양팀, 또 율동팀, 악기팀, 뭐 여러 찬양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비록 그런 찬양대, 찬양팀에는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또 자리에 앉으셔서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어떤 분 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의인들아 찬양을 해라.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해라.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리고 4절 또 5절 6절에 또 여호와의 말씀으로, 또 9절에도 보면은 그가 말씀하심에, 이번에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정직하다. 정직하다, 이 말의 원어의 뜻은 똑바로 서 있다, 그런 뜻입니다. 토라라고 하죠. 기준. 그래,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너 기준, 그러면 기준은 가만히 있어야지. 기준 세워놨다고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 돼요? 기준이 손 들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은 운동장에 난리가 나죠. 그래서 선생님이 너 기준, 그럼 기준 하고 서 있으면 좌우로 정렬. 그래서 이제 체육 활동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기준. 무슨 기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기준, 또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이 세상을 아름답게 잘 보호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에 대한 기준. 우리가 뭘 잘 모르면 법을 봐야 되잖아요. 기준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똑바로 서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이 말씀대로 지켜 살려고 애를 써야지요. 항상 기준으로 돌아가야, 기준에서 멀어질수록 흐트러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잘 보고 들어야 되는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책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제가 종종 성경책은 편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 읽어보셨죠? 편지를 읽으면 누구의 마음이 보여야 돼요? 상대방의 마음이 보여야 돼요. 편지를 읽으면서 저 사람의 마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 편지 속에 상대방의 마음이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다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 책망의 말씀이 무엇인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활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책망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의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늘 읽으시고 또 외우시고, 이 로고스라고 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월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올해 성경을 몇 번 읽으셨나요? 3번? 감사합니다. 예, 많이 읽으셨어요. 내년에는 한 번 더 읽으셔서 내가 1년에 4번, 5번은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시고 성경을 열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레마,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책에 기록된 말씀을 읽는 것이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설교 말씀도 레마예요. 그래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 하시자고요? 아멘. 연습을 많이 했는데, 자,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늘 아멘 하고 표현을 하세요. 네, 표현을 하세요.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랬잖아요. 예, 아멘. 아멘의 뜻은 그렇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대표 기도할 때에도 아멘 그렇습니다, 또 설교 말씀을 전하면 아멘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하는 거죠. 설교 시간에도, 또 혹은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방송, 또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할 때마다 아멘 하는 거죠. 또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때마다 아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9절 보면 9절 이하에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또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보보사 등등,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계속 여호와께서 세 번째 단어는 섭리입니다. 섭리. 첫 번째 단어는 찬송, 두 번째는 말씀, 세 번째는 섭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다, 그대로 됐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물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고, 땅에는 모든 풀가지, 풀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과일나무가 생겨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공중에는 새들이, 물속에는 물고기가, 땅 위에는 동물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마다, 들어가는 곳마다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졌다, 기적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을 받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그 말씀의 능력,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하고 들어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나라들, 또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하실 때에는 의인들이 많이 일어나요. 의인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돼요. 그때는 그 나라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데, 그러면 반대로 그 나라에 악인들이 많이 일어나면, 악한 지도자가 생겨나고 악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는 망하는 징조입니다. 그 성경에 그대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이 세상의 역사도 그래요. 악한 자들이 지도자가 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세우시고 지켜주시지만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숫자가 많아져야 되잖아요. 새벽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의인들의 숫자가 많아져야지.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가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집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100명, 101명 새벽에도 집에서 많이 참여하셔서 감사해요. 어떤 집에서도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 본당에 나오실 수 있으면은 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백성들이 많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하나님이 구보보신다, 살피신다. 14절에 그렇죠? 살피신다, 굽어 살피신다. 이 나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니까 이게 골똘히 쳐다보는 거예요. 이 단어의 뜻이. 여러분 갓난아기 어린아이들 보면 어떻게 쳐다보세요?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기를 보면 어떻게 쳐다보세요? 건성으로 쳐다보세요? 안 그러죠? 아기를 보면 골똘히 쳐다보고, 어쩌면 이렇게 이쁘게 생겼냐, 어쩌면 이렇게 그냥 눈도 그냥 또릿또릿하고 코도 오똑하고 골똘히 쳐다보는. 뭐 하려고요? 어떻게 이 아이를 사랑스럽게 키울까? 어떻게 이 아이에게 많은 것을 잘해서 건강하고 예쁘게 키울 수 있을까? 그게 아빠 엄마가 바라다 보는, 굽어 살펴보는 거예요. 나바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굽어 살펴보신다.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하시려고 보셔요? 어떻게 복을 주실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흑암 중에 있고 무질서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죠? 이 땅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운행, 굽어 살펴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까? 어떻게 인간을 만드셔서 복을 주실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그렇게 굽어 살펴보신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굽어 살펴보시면 우리는 얼굴을 어디로 들어야 되겠어요? 우리도 하늘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딴청 피우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이루어지겠지요. 할머니들이 애기하고 눈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눈 맞추려고. 눈 한번 맞추는 것만 해도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눈을 맞추네 벌써 이놈이. 눈 맞추는 것만 해도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굽어 살펴보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마주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멘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날마다 눈 맞춤하시기를 바랍니다. 20절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굽어 살펴보고 계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눈맞춤이 이루어질 때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나의 요새가 되어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겠지요.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말씀이 있겠지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또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하시고 또 섭리 하나님께서 내 생활 속에서 역사하시는 섭리를 보시고 하나님과 눈맞춤하고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아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온 천하 만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저희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눈맞춤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오늘도 승리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자녀들, 또 직장, 사업장, 육신의 건강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 정치인들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산 사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남한 북한이 서로 교통하고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또 선교 지역마다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원 예물 드리는 손길들 받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